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의 제목이 아 맞다입니다. 뭐가 아 맞다일까요? 노랫말을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삶 속에서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뭐에 쫓긴 듯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지. 이 진리가 당연한 듯 늘 있어왔듯 늘 그랬듯 그래서 사실 잊고 지내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는데 어김없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부유한 진리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슴 벅차신가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급하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온라인 영상, 이 예배를 누가 과연 보시는지 들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분들이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김없이 널 사랑해 하시니 저도 그 예수님 따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 꼽으라면 우리는 아 맞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게 나지. 이걸 부정할 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탈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며 축복송을 꼭 합니다. 이 축복송 시간을 정말 지금도 부끄럽고 민망해하시는 힘겨워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노래가 이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랜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가득하기를 축복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켜 주고 계심을 봅니다. 너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에 아 맞다 하는 경종이 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다시 awake,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참 어려워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고별 설교 중에서도 발 씻기는 비유, 아버지께 이르는 길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은유 비유, 조금 있으면 날 본다 또 못 본다, 제자들이 쉽사리 알아듣지 못할 법한 비유로, 화법으로, 표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밝히 알려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때가 이르면이라고 명시하시죠. 때가 이르면 도대체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에는 1차적인,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잖아요. 확증해 주시잖아요. 노래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그저 소설 같은 어떤 전쟁 이야기, 위인전, 도덕, 윤리, 지침서, 창조, 신화 그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2차적으로 어떤 때를 가리키느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이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때 이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명히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큰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않고 말씀 뭔 소리래 한다면 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이거 완전 먹튀하는구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로 좀 우리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자, 여하튼 때가 되면 제자들이 밝히 알게 될 텐데 뭘 알게 되느냐? 오늘 26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마치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무언가를 교정하시듯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또 오고 오는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배달부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우표를 붙여서 성도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 전달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물리적인 이동과 전달자로서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을 여겼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직접 접선한다, 하나님을 알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뢰한다, 이것은 상상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죽음이라 여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는 것은 죽음 자체니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세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대신 듣고 전해주고 반대로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그런 중개업자, 중간 매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거 아니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무섭고 매섭게 때리시며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뒷짐지고 멀리 떨어져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아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직접 보시고 직접 주장하시고 직접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를 너희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 땅에 왔노라. 그리고 이제 이걸 깨우치고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보신다, 들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들 예수 안에 우리를 두사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별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마치 하이라이트 메시지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요 진리이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 맞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좀 힘있게 기도하며 친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날로 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인생 울고 웃는 희노애락의 이야기들 그 안을 골똘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서툴러 서로 상처 주고 사랑을 오해하고 또 반짝 사랑했다 헤어지는 그 사랑에 가슴 찢어져 하고 사랑 내 사랑이야 타령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니요. 특히나 사람은 사랑받을 때 비로소 존재적인 어떤 힘이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받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누리는 사랑은 주로 실망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포기를 줍니다. 사랑이요 잠깐 반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예수님이 진리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 외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내게 증거된단다. 하나님 친히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럼 오늘 어떤 이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어떤 좌절, 포기일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고로 아 맞다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아 맞다 외치며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친히 날 사랑하시지, 이 사랑받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뭐하는 주간입니까? 평소에 크게 관심 없던 십자가 한번 좀 골똘히 쳐다보며 예수님 불쌍하셔, 어쩜 어떻게 저렇게 피를 흘리셨지, 꺼이꺼이 우는 시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날 사랑하신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사랑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더욱 깊숙이 녹아지는 그런 2024년 우리들의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계속되는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날 사랑하신대. 한번 외쳐봅시다. 날 사랑하신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자매 한 명이 막 기쁨을 숨기질 못해 하더라고요. 계속 막 실실 웃어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요. 누가 봐도 이 자매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관심을 갖던 어느 형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 그 한마디야도 이 세상 날아갈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것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또 성령까지 보내셔서 누구도 부인 못하게 부정 못하게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세상 보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친히 사랑해 해주셨다면 여러분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찌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이리 외치며 우리 그렇게 좀 승리하는 사랑받은 자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진리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며 그 사랑 노래하며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잊고 살고 빼앗기고 놓치고 살다가 그저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거면 됐지 외치며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 사랑 노래하며 세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받은 자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